하옵소서. 종의 입술도 초장해 주시길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 말은 전후 문맥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에 십계를 받으러 갔을 때 남겨둔 백성들이 어리석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하겠다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뒤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그 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반복돼서 사실은 4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7절, 8절, 9절, 12절에 뭐냐,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먹거리 때문에 원망불평한 거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우리 인도는 굶게 만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만나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 주시고 먹여 주신 대신 너희 원망 소리를 내가 들었다. 7절, 8절, 9절, 12절 4번에 걸쳐서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하는 것도, 대적하는 말이죠. 이 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잘못했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방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 속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빌미, 동기, 그 모티브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 너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나는 너 누나고, 아론은 너 형이고, 너만 하나님이 선택했냐? 우리도 똑같이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 똑같이 준다. 너하고 나하고 일반이다. 그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내 말을 전합니다. 밤말이 됐든 낮말이 됐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어버볼, 그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걸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 민수기 14장에 있죠. 28절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27절에 보면은 원망한 말입니다. 원망. 원망한 말을 들으시고, 그 원망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무덤을 만들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서 죽게 하느냐? 이게요. 원망불평해. 하나님이 말씀해. 그래, 너네 원망 소리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한 6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당대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 그러니까 계수해 보니까 한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강하라면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추측해 볼 때에 20세 그 이상의 모든 출애굽을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요수아 갈렙 외에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다 광야에. 왜? 너네가 그렇게 말했지. 너네가 원망불평하면서 말했는데 그걸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한 말을 언어 생활에 귀를 기울이시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행하실 때 근거가 뭐냐? 뭘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이 사람은 망할 사람,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 이것은 될 사람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뭘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채점을 하시고 하시느냐? 언어 생활입니다. 말.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던 지혜자, 잠언을 썼던 지혜자, 잠언서 6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너를 올고맸다. 너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를 죽게 만들었다. 지금 이 현 상황은 다른 게 아니라 너 이전에 언어 생활이 지금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김홍도 목사님 평가도 많지만 저는 존경하면서 이전에 그분의 설교집을 쫙 질로 사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잠언 6장 2절 이거 본문 삼아가지고 하신 말씀 내가 딱 기억한 게 뭐냐면 누에고치 얘기입니다.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시를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 산다.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 언어 생활이,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다. 말.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는 식구들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붙었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니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복이 되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언어를 바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았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5절부터 시작됐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네 집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 군인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이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해도
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떠나갈 그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해. 그 믿음 없는 본토인들에 대해서 아숨에 대해서 11절, 12절 얘기하고 13절의 말씀 뭔지 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하인이 곧바로 나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말을 한 걸 얘기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말 한 대로,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입니다.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바라면 믿음의 언어대로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입니다. 요셉.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는데, 계시 내용이 뭐냐? 너 형들이, 너 부모가 너에게 와서 절할 정도로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너 출세시켜준다는 얘기를. 그게 메시지예요. 중복에서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이 절하는. 형들하고 함께 가서 추수를 할 때에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했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형들한테 선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겹쳐꾼 꿈도 똑같은 겁니다. 달과 해가, 그리고 11별이, 해와 달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11별은 누굽니까? 형제들입니다. 형들입니다. 막내니까 형들이 와서 절하리라. 그럴 정도로 너를 높여준다. 이 꿈을 꾸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세시켜주고 내 형들이 와서 절하고 부모가 와서 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선포하는, 형들한테 선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뜩! 너희 형들이 시기질투 하고 기분 나빠할 텐데 뭐 그런 소리 하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반대로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소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9절, 12절 4번이나 강조하는 게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 원망하는 소리 들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긍정적인 언어도 들으시고 또 믿음의 언어도 듣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우리 김연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몰라. 백신 만든 회사나 뭐 일부 극소수는 그렇겠지만은 다 어렵습니다. 다 죽겠다고 하고서입니다. 그 중에도 교회도 어렵습니다. 해집하고 모이고 그런 곳이면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영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공인 마트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문화로 보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학교처럼 공공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죠. 그 말 안 들으니까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미크론도 역시 영향이 오는 겁니다. 벌써 예배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한참 또 회복되다가 또 그러잖아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말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되고 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 안 당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여기 왔습니다. 아합 시대 때 그 어려운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세벨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있다는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고 이제 다 틀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시고 그 7천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망한다고요? 예? 교인 줄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구의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내가 놀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교회를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의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를 통해, 6장에서는 이미 이 죄악이 간영해서 사람들 다 멸하겠다 그러잖아요. 7장에서 40일 홍수를 내려가지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방주를 예비하셨다가 그 방주 속에 노아 가정을 들여보내시고 방주 안에 각종 짐승의 씨를 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뜻이 계셔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고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근데 왜 불신앙적인 말을 그렇게 쏟아내고 다니냔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상 다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있는 이상 여러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게 내가 세 번째 단락에서 지금 이게 내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지금 인프라를 깔았던 거예요. 목사님 상황을 보니까 아예 안 믿어져요. 상황을 보니까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속에서 불신앙이 가득 차면은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은요, 열면 당연히 삐져나오죠. 예? 자루에 콩을 가득 채워놓고 구멍 뚫으면은 그냥 콩이 쏟아져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불신앙이 차 있으면 불신앙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해도. 상황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현상세계를 보니까 믿어지질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말이 우리 삶을 만들어. 어느 생활 잘해야 되겠다.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아라. 신앙적인 말을 해라. 안 믿어져. 이게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야. 입만 벌려서 말하면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면 우리 김현희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자유의지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김현희 장로님은 내가 가르친 것들 전부 다 기억하나 봐. 역시 장로님은 다르네. 예. 변함없이 잘해야 돼요. 변함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거 가르치고 뭐 했으면 그것들 다 활용하는 거 보면은 그것이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결단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면 천사가 달라붙어 도와줘. 악한 것을 결단하면 악한 일을 조장하는 마귀가 달라. 귀신들이 달라. 이게 결단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결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언어를 바라고 긍정적인 언어를 바라면 좋겠는데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 그래서 내가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입만 벌리면 불신앙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차라리 이럴 때는 내 입을 닫게 해주세요.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벌리면 한 부정적인 말, 벌리면 한 불신앙적인 말, 그래서 내 삶을 망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입을 봉해 주옵소서. 결단해서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입을 다물어라 그런 얘기. 입을 다물어라. 그게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 수태고지가 나온, 예수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오고 예고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이전 나옵니다. 5절에 25절, 26절에 38절.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체를 본문으로 삼는 게 아니라 20절만 꼭 집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를 찾아온 거예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비야 계통의 사가랴, 그리고 아론 계통의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사는데 나이 들어서 애를 갖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애 달라고 기도했겠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여기 촛대가 있었죠. 촛대 우측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 기쁜 소식이 주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에서 와서 하나님과 수태고지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잉태를 할 거다. 아기를 갖게 될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게요. 그래 18절에 와가지고 18절에서 사가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나이가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부정적인 말, 불신앙자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보낸 심부름꾼 가브리엘이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를 하면서 20절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너희 말을 못해 벙어리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그 불신앙적인 말이 이루어질 일을 방해하게 되니까 너가 밖에 나가서 안 믿고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너 벙어리 만들고 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탄생할. 그래서 사가랴가 그때 이제 믿은 거죠. 그래서 8일이 지나니까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갔는데 그때 이름을 뭐로 지느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가문에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가 있기 때문에 돌림자를 따라가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예. 엘리사벳이 받은 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아니 너네 가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돌림자 가운데 요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돌림자 따서. 예. 그러면서 아직까지 벙어리 돼가지고 몸집 밭짓하고 있는데 몸집 밭짓 이거 맞냐 이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판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서판에다가 쓰는데 뭐냐 역시 요한 하고 쓰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놀라운 것은 63절에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 64절에 어떻게 되냐 64절 다 같이 읽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혀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벙어리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불신앙적인 말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차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명하고 계시냐면 불신앙적인 언어를 금하신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으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불신앙 입만 벌렸다면 불신앙적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뭐라 해야 돼요? 입을 닫아란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괜히 말씀에 대해서 딴지 걸고 이것이 뭐 네가 뭐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이상하게 곡해하고 풀려고 그러고 담임 목사가 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틀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어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으라고 말이에요. 입을 다물으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말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말한 말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이 더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인생을 만드는 거죠.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입만 벌리면 나온다?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 나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게 성경이 안 믿어요. 목사님 말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차라리 내가 입을 닫겠다. 입을 닫겠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입을 닫아버리겠다. 하나님 나를 벙어리 만들어주세요. 입을 담으십시오. 차라리. 노코멘트하고 입을 딱 닫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말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잘 될 일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걱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신령한 근심을 한다고요? 신령한 근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분은 복 받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돼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하시오.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한번 따라해요. 말이 씨가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 가수들은 주로 노랫말을 반복을 해요. 반복. 두만강 부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두만강을 부르. 그러니까 노랫말은 반복을 해요. 그래서 가수들이 슬픈 가사를 부르면 그 인생이 슬프게 돼. 가수들이 말이죠. 죽음을 노래하고 참여하면 그 사람이 죽게 돼. 가수들을 보시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말이 씨가 돼. 말 잘하는 하나님 어느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